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되새겼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막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비유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인가요? 잘못을 지적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게 잘못돼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데요.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을 멸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는 확신은,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구원받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대로 설명을 드리면 뭐가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계명을,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물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네?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틀렸다고 해서 나가라고 안 할 거니까.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큼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죠.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걸 지키고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먹기 전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더더욱 그러했지만 뱀의 미혹이 없던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타락하지 않았어도 사람의 지혜와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 우리는 더더욱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더더욱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런 생각들, 그런 번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네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도 오직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고, 타락 이후에도 우리가 타락해서 떨어졌지만, 처음 형상만큼은 아니지만 떨어졌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과 요구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맡았던 이 율법학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미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되새기고 그들의 임무가 사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올바르지 않게 자신들을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더 적절하게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과시하려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면, 여러분, 사람은 뭐밖에 못 봐요? 네, 겉밖에 못 봐요. 보이고 들리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있던 이 불의함, 더러운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드러난 것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한계, 사람에게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서 지금 사람이 보려고 하면 사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내 것이 드러나도 나의 불의함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그걸 비난해서 그걸 크게 만들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나의 불의함을 찾아보려고 할까요? 이미 드러난 불의함,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쳐다보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려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강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비난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과 불의함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의로움은 기준이 하나님이고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평가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기준 미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기준이신데 하나님의 기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중보자를, 구속자를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굳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 둘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기 위함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상징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사회적 신분과 또 비유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매우 대조적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지도층이었습니다. 상류층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인사도 받고 잔치가 열리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바로 알면 본래는 더 낮아져야 되지만 그들은 지금 사회적 현상 안에서 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는 그것을 그대로 대우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삶을 잘 살아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다가는
주님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이 인사받고 대우받는 자리에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인사해 주고 나를 대우해 주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을 받으면서 그거에서 만족을 얻은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 상류층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되어졌고, 그래서 그 사회, 그 민족,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 민족의 주가 되는 그 사회 안에서는 이들은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창녀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상류층, 지도층이고 한 사람은 배신자요, 민족의 배반자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도 매우 대조적이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자세, 행동,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하게 된 그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서서 기도했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더 이해를 돕는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11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새 번역에서는 번역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기도하는 거 봐라라는 의미죠. 누가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고 있어 봐, 이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꼬집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 한 중간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지는데, 바로 그 기도문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거기에서는 위선자들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후반부 23장 가면 위선자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호통을 치죠. 바리새파 사람만 위선자들은 아니지만 위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서서 기도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사회 안에서, 고대 사회는 종교, 정치, 이 경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도층인 이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려고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는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냈어요?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데,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냈습니다.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냐는 거죠. 성전에 왜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자격이 있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죠. 왜 가슴을 칠까요? 여러분, 언제 가슴을 쳐요? 답답할 때, 마음이 아플 때. 답답할 때나 아플 때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왜 답답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죠. 이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낸 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슴을 쳤다는 건 답답한 거죠. 세리라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돌아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마구 쏟아져 나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자 먼저 진실하게 자신을 점검하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실은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세리처럼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역시 마음의 표현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매우 형식적,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나는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가 말한 것은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과 11조,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데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기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잘 배웠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진실하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 감사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선하다라는 이 찬양이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얻어서, 또는 나중에 되갚을 것을 약속하면서 도움을 지금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는 오늘의 필요를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진단하시는데,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이전 세대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모습,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기도가 매우 간결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황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간결하다는 것은 기도를 짧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가 간결하다, 이 기도의 내용이 간결하다라는 것은 소원이 명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다른 생활의 현장에서 다른 필요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니까 간결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가
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니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앞부분에 있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 외에는 기도할 게 없는데, 그때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내 삶에 이런 일은 행하여 주십시오, 그게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만이 날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거 외에 다른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영적인 자기 모습을 분명히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결과를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함축돼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세리가 내려가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여러분, 세리의 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겉모습만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해주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까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만 메시아를 증언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메시아를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얻은 의는 자신의 행위로 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을 살다가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만년이 지난 더 거룩해진 그때의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추구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졌다는 생각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100년이 돼도 여전히 이 세리처럼 하늘 앞에서는, 하늘을 향해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은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 바리새인처럼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을 향해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자세, 세리와 같은 고백, 세리와 같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삶으로 입술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